마흔에야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다. 에반젤린 부스.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여자는 1,000번이나 청혼을 받았다. 그녀는 유명인, 어부, 농부, 그리고 바워리 거리에 사는 몹시 가난한 사람 등 많은 구원자들에게 청혼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유럽에서 유명한 왕가의 한 왕자는 몇 달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결혼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청혼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비서는 편지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녀의 이름은 에반젤린 부스. 그녀는 가장 위험 있는 군대인 구세군의 수장이었다. 3만 명의 장교를 거느린 구세군은 86개국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80개의 언어로 사랑을 전파했다. 나는 에반젤린 부스를 만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지만 붉은 머리카락에 흰머리는 몇 군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온몸에 활력이 흘러넘쳤고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마흔에야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다고들 하지만 두 남자가 붙잡아야 할 정도로 난폭하고 쉽게 흥분하는 말을 이 숙녀가 타는 것을 보았다면 인생이 이른에 시작된다고 해도 믿었을 것이다. 에반젤린 부스는 이전 주인이 다루는 것을 무서워해 헐값에 내놓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사들였다. 그녀는 황금 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에 올라타서 자, 어서 가자라고 소리쳤다. 황금 심장은 펄쩍 뛰고 뒷다리를 들어 뛰어오르고 사방팔방으로 마구 움직였으나 그녀의 노련한 솜씨에 곧 진정되었다. 그녀는 매일 1시간씩 말을 탄다. 말을 타고 숲을 질주하는 동안 한 손에는 고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날 연설문을 들고 있기도 했다. 승마를 하면서 동시에 연설을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을 때면 여름마다 조지 호수로 가서 잭나이프 다이빙, 터틀백 다이빙, 스완 다이빙 등의 고개 다이빙을 즐겼다. 63세 때는 4시간을 헤엄쳐 조지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가기도 했다. 그녀는 밤마다 침대 옆에 서류 뭉치를 놓고 잠들고 종종 깊은 밤에 깨어나 많은 글을 썼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에 일어나 노래 하나를 작곡하고 가사까지 붙이기도 했다. 3명의 비서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업무를 돕는데도 때때로 그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기도 했다. 자동차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1시간 동안에도 구두지시는 계속되었다. 에반젤린 부스는 가장 오싹했던 인생 경험 중 하나로 황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유콘으로 몰려들었던 것을 꼽았다. 누구나 기억하지만 20세기가 시작된 무렵에 알래스카에서 황금이 발견되었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이 흥분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황급히 무리지어 북쪽 알래스카로 건너갔다. 그 모습을 본 에반젤린 부스는 그곳에서도 구세군의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고 정규 간호사 몇 사람과 조수 서너 명을 데리고 유콘으로 향했다. 부스 일행이 스케그웨이에 도착했을 때 달걀은 하나에 1실링이었고 버터는 1파운드당 12실링 6펜스에 판매되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굶주렸고 모두가 총을 들고 다녔다. 어디에서든 클론다이크의 비누파리 스미스 이야기가 들렸다. 비누파리 스미스와 그의 패거리는 채금지에서 돌아오는 광부들을 기다렸다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총을 쏴서 그들이 채취한 사금을 강탈해갔다. 미국 정부는 무장 집단을 보내 그를 사살하려 했지만 비누파리 스미스는 그들 모두를 죽이고 도망쳤다. 알래스카의 스케그웨이는 황량하고 거친 무법천지였다. 에반젤린 부스가 도착한 날에만 5명이 살해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유콘강 강둑에서 모임을 주최했다. 2만 5천 명의 외로운 사람에게 설교했고 오래전 어머니가 불러주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 영혼의 연인 예수, 나의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즐거운 나의 집 등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북극 지방의 밤은 절로 오한이 들 정도로 추웠는데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떤 남자가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새벽 1시까지 계속 노래를 불렀다. 이후 에반젤린 부스와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숲으로 이동해 소나무 아래에 임시 침소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들이 막 불을 피우고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마시려고 할 때 총을 든 5남자가 그들에게 접근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대장인 것 같은 사람이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비누파리 스미스요. 오늘 당신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무척 즐거웠다는 걸 말해주려고 왔소. 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담요를 보낸 사람이 바로 나요. 계속 쓰고 싶다면 가져도 줬소. 평소 같았다면 담요는 그리 대단한 선물이 아니었겠지만 추위와 습기로 사람이 죽는 그곳에서는 귀한 선물이었다. 스케그웨이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그녀는 물어보았고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소. 내가 당신을 보호할 테니. 그녀는 3시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은 한밤중에도 해가 떠 있는 백야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당신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당신을 조만간 죽일 거예요. 보스는 스미스에게 어린 시절과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구세군 모임에 참석하곤 했으며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쳤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숨을 거둘 때 구세군 모임에서 함께 배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도 털어놓았다. 여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은 이제 눈보다 희네. 그 많던 나의 죄가 이제 깨끗해졌다는 것을 아네. 내 이름에는 이제 티끌 하나 없다네. 부스는 그에게 같이 무릎을 꿇자고 했다. 이렇게 여자 구세군 사령관과 북부지대를 공포로 떨게 만든 가장 악명 높은 강도 비누파리 스미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며 북부지대의 소나무 숲에서 함께 울었다. 양볼에 눈물이 가득한 채 비누파리는 그녀에게 더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며 자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수는 정부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그가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벽 4시가 되자 그는 떠났다. 9시가 되자 그는 부하 1명을 통해 갖고 온 빵과 잼을 바른 작은 파이 그리고 1파운드의 버터를 선물로 보내왔다. 그곳에서는 무척 귀한 음식이었다. 그는 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밀가루와 버터를 빼앗고 부하에게 빵과 잼을 바른 작은 파이를 굽게 하고 그것을 알래스카의 사랑과 순수함 그리고 용서를 설파하러 온 에반젤린 부스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틀 뒤 누군가 비누파리 스미스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스케그웨이는 그를 죽인 사람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그 자리에 기념물을 세웠다. 에반젤린 부스는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었다. 부스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열정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 역시 같은 길을 지나왔던 것이다. 인생 경영 포인트. 노년은 인생의 후반기로 청년기와 대비되는 시기다. 어떤 이는 인생은 젊은 사람들의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청년 시절을 찬양하면서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수치를 견뎌야 한다. 그러니 40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일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40 전에 죽지 않고 각각 70과 90까지 살았으므로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에반젤린 부스는 40 이후의 삶이 얼마든지 찬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장부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인생에 대한 열정은 남들에게 잘 전파되었다. 그래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알래스카 유콘으로 건너갔을 때에도 그곳의 무장강도인 비누파리 스미스가 밤중에 그녀를 찾아와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잘못을 참회했던 것이다. 에반젤린 부스는 인생에서 열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것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다. 마치 우리가 동네를 산책하는데 누군가 길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 지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친절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처럼 말이다.